요셉의 형들은 시므온을 애굽에 두고 이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손에는 생명의 양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그렇게 기쁘지만 않았습니다. 가볍지만 않았죠. 왜냐하면 형제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 아버지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또 애굽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발견합니다. 여관에 머물러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는데 그 안에 돈이 다시 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저 은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착오나 직원의 실수로 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냥 돈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베풀어주는 척 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도 은혜 베풀어주는 척을 하다 보니 은혜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래는 있지만 은혜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셉의 진짜 속마음을 안다면 이 돈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므온도 감옥에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잘 있으리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벤자민을 너무 보고 싶었던 요셉의 마음도 알고 하루속히 동생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요, 혼이 나서 떨었습니다. 서로 돌아보며 말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형들에게는 요셉이 심판을 행하는 자였겠지만 사실 요셉은 그들 모르게 아가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그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변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가 시므온을 묶어둔 것은 결코 그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묶어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시므온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불쌍하고 또 때로는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보다 더욱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그분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묶어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 뿐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갑자기 찾아온 은혜와 또 축복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가 생각하기도 하죠. 나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받을 자격이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무디어진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과 조금 닮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형에게 하는 따뜻한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아버지의 것이 다 형의 것인데 형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가 입혀주는 좋은 옷과, 성경에서는 제일 좋은 옷이라고 써 있습니다. 손에 끼워준 가락지와 또 신겨주신 신발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입을 자격이 되는가? 잘못 주신 것이 아닌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인에게 들려진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움츠리고 있었던 그의 몸은 조금씩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함받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만 했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벤자민은 야곱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벤자민이 없이는 야곱은 더 이상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벤자민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눈에 흙이 들어와도 벤자민을 내어주지 않겠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에서 야곱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됩니다. 벤자민을 데리고 가면 시므온을 구할 수 있고요, 또 그 나라 땅에서 자유롭게 무역하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벤자민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보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만약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고 요셉이 아버지와 벤자민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다, 또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벤자민을 기쁨으로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신과 또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또 자녀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건드릴 수 없는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권세보다 더 강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애굽 땅에서 보호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며 우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묶여있음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선물로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강하시며 하나님은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은혜로 받을 수 없었으며, 또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은혜 안에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회와 또 동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회와 동산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 없이 일어나는 선교회, 그리고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웨일즈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선교팀이 꾸려지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와 선교 준비를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에 뛰어드는 선교팀 되며, 우리 교회도 그 기쁨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